식구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식구분들끼리도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 현관을 딱 들어오면서 뭘 느끼셨어요? 무심하시군요. 깨끗하게 페인트 칠을 다 새로 했잖아요. 이사님께서 건강해 주셔서 1층에서부터 3층에 올라오게 된 부분을 다 깨끗하게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원사님께 감사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수리를 안 하고 페인트 치고 서지고 깨지고 있고 하면 거기에 다 사탄이 틈타게 돼요. 그러면은 친구들은 아이고 저기 깨졌네, 여기 더러우네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더럽고 깨지고 부서진 곳은 없어야 돼요. 구석구석 어디도 식구들의 정성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관리가 돼야만 그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가 돼요. 깨지고 부서지고 더러운 곳이 있으면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요즘에는 그게 별로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시골 마을마다 동구밖에 상여집이라고 있었습니다. 그죠? 네. 더럽고 깨지고 부서진 곳이 있으면 교회가 꼭 상여집 같이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기쁨도 모이는 곳이지만 슬픔과 한도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슬픔과 한과 아픔이 전부 그 깨지고 부서지고 더러운 곳에서 스미게 되면 아주 흉과 같이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이게 그냥 청소하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을 청소하는 곳이다 생각하고 청소를 하셔야지, 그냥 아이고 오늘 내가 청소하는 날이네 하고 그냥 쓱쓱 닦고 말고 쓱쓱 빗자루 말고 내 마음을 청소하지를 못하면은 이거는 제 마음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청소할 때 은혜 없게 생각하시고, 수리할 때 기쁨으로 수리하시고, 교회를 수리하는 게 기쁨으로 언동을 하시고, 그래야만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고 영육과 건강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그 후독했던 말씀은 원래 후독해야 했던 말씀을 줄여서 집어넣은 것이고, 원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라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사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기다가 에서가 온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조차 밧담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죠? 누가? 에서가 누구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가 하면 야곱에게 축복을 하였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늘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강한 자, 똑똑한 자, 잘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못나고 약하고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만 이루어지느냐? 이 약하고 어리석고 못난 자를 잘나고 똑똑하고 강한 자가 섬겨줄 때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원래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창조가 되었을 때에 아담과 해와는 천사장에 비해서 어떤 입장에 있었어요? 약하고 어려운 입장에 있었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를 하셨는데 보니까 두 다리로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약해 보이더라는 말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 네 다리로 서 있기 때문에 강하고 든든하게 서 있는데 두 다리로 서 있으려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한동안은 누워서 지내고 짐승처럼 기어다니면서 살다가 겨우 다리에 힘이 올라가 일어서게 되죠. 그죠? 요즘에는 참 영양 상태가 좋아지니까 뭐 몇 개월 만에 일어서는 애기들도 있지만 옛날에는 1년 걸려서 겨우 일어섰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 한 12개월이 지냈는데도 못 일어서고 14개월이 지냈는데도 못 일어서고 15개월이 지내서 겨우 일어섰습니다. 왜? 아버지가 42살에 나오는 만득자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 14개월, 15개월 만에 일어서도 그 애기 한번 겨우 일었으면은 집안의 경사입니다. 아이고 얘도 일어섰다고. 그렇게 일어서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장성기 완성급에 이미 도달해 있었던 천사장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입장에 있었단 말인 거죠. 지혜도 모자랐고 능력도 모자랐고 모든 것이 다 모자랐어요. 그 모자란 입장에 있는 존재를 강한 입장에 있는 천사장이 잘 모시고 받들었어야만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었는데 초보자가 보니까 아이고 생기기를 잘생겼다, 힘이 강한가, 똑똑하기를 한가, 저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겠다고 나같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버려놓고 아이고 저걸 주인이라고 그래서 범해버리면서 타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못나고 어리석고 약한 자를 강하고 똑똑하고 잘난 자가 잘 섬겨줘야만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축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에서는 태어났을 적부터도 체격이 크고 온몸이 부룩부룩한 게 털이 숭숭 나고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요즘엔 서양인과 동양인을 비교하는 것처럼 에서하고 야곱은 그렇게 체격에 의해서는 뭐 비교할 바가 없었어요.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하신 뒤에 야곱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이제 너는 아비의 집에 있지 말고 저 멀리 한 2000리를 걸어가야 돼요. 얼마나 먼 거리인가 하면은 2000리를 걸어가는데 그냥 평탄한 길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3000m가 넘는 높은 산을 넘어서 거기에 바다나람이라는 곳으로 가서 네 외삼촌에게 가서 머물러라. 그래서 외삼촌의 딸 중에서 내 아내를 취해라. 왜 여기서 했는가 하면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는 중요시 하시는가 하면은 예절 바른 딸을 원하셔요. 예의 없는 사람, 배운 거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싫어하셔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도 용모가 반듯하고 예절 바른 딸을 원하시는데 에서는 누구한테 나가서 결혼했는가 하면 부모한테 허락도 안 받고 바깥에 나가서 그 지방 사람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무나 취해가지고 아버지 나 이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앞에 부분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더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것도 그것이고요. 아무나 여자를 취해가지고 결혼하지를 말라. 반드시 가난한 집 딸이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교육을 잘 받은 예의 있는 딸이냐 그것은 분명히 택해서 골라서 결혼하도록 해라 하는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명령을 야곱이 받고 유삼촌 집으로 갔다는 것을 안 에서가 내가 밖에 나가서 아무 여자하고나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기뻐하시지를 않는구나. 그래서 기로서 나가가지고서 그래도 좀 배운 딸을 다시 택해서 결혼을 다시 했다 하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기쁜 결혼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체적인 의미는 또 뭐가 중요하냐? 축복을 받으면 기쁨이 올 걸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축복을 받고 나면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의 선배인 36가 정도는 축복을 받으면서 그에 대해서 무엇을 선서를 했느냐? 평생 공직자로서 봉사할 것을 선서를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지금은 가정명세에 그런 적이 따로 없습니다만 옛날에 제 6천 가정만 하더라도 축복받고 나서 반드시 뭘 했는가 하면 가정선서라는 것을 따로 했습니다. 여러분 천주의 중심 가정들은 상하를 연하는 형제자로서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일생을 바칠 것을 맹세합니다. 이런 내용을 맹세를 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 반드시 고난이 온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책임을 완수를 해야 비로소 축복이 축복다워진다. 이런 내용들을 마음 가운데 명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모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성을 더 많이 들이는 사람이 중심 존재가 됩니다. 세상에 보면은 중심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죠?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총리가 되려고 하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하다못해 시의원, 군의원이라도 돼서 내가 이런 사람이요 하고 명함판 가지고 다니면서 남 앞에 내밀고 잘난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된다 이거요. 하늘의 축복은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왜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되느냐? 하늘의 축복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되는 것이죠. 안테나가 높으면 높을수록 세계를 향해서 멀리 퍼져갑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군대에서 뭘 하는 거? 통신병이라는 것을 했어요. 통신병들한테는 많은 하사관이나 장교들이 뭘 부탁하는가 하면 어이 이병장 우리 집에 말이야 텔레비가 잘 안 나오는데 텔레비 좀 잘 좀 나오게 해줘. 병원 가가지고 뭐를 했는가 하면 이 일과 다 끝난 시간에 저녁에 외출증을 끊어가지고 나가서 그 집에 텔레비전 안테나를 이렇게 빙빙 돌려가지고 딱 방향을 맞춰가지고 텔레비가 잘 나오게 해주면 고맙다고 그 집에서 그날 음식을 거기서 된단 말입니다. 그걸 받아먹고선 다시 이제 부대로 돌아와가지고 잠을 자고 했는데 이 안테나를 빙빙 돌려가지고 잘 나오면 다행인데 암만 돌려도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왜? 저지대니까. 그런 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테나를 선을 길게 해가지고 안테나를 높은 데 갖다 세워야 돼요. 그죠? 여기서 그 말씀입니다. 안테나가 높아야만 멀리서 오는 전파도 잘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치가 높아도 세계의 모든 전파들은 타고 넘어갑니다. 한치가 중요해요. 통신병들이 통신을 하다 보면 말입니다. 이 한치 각도 1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딱 맞으면은 통신이 되는데 안 그러면 통신이 안 됩니다. 이 전파를 타고 세계를 간다는 것입니다. 딱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을 많이 들이고 보다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전파를 정확하게 잡으면은 이 전파를 타고서 텔레비전이 잘 나오든지 라디오가 잘 나오든지 통신이 잘 되든지 하는데
이 통신이 제대로 각도가 안 맞든지 높이가 안 맞으면 엉뚱한 전도가 잡힌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들은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막 한숨을 짓고 있는데 바깥에 나가보니까 길가에 가게들은 전부 빈 가게인데 아직도 그렇게 사람은 지금 경제가 좋은데 왜 그래?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안테나를 잘못 세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파가 안 들어오거든요. 이거 혼자 앉아가지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비판하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소리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을 많이 들이고 보다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자기가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무슨 공로로서 무엇을 하였던 간에 지금 잘해야지 과거에 잘한 거를 잊어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과거에 뭐를 했고 과거에 뭐를 했고 과거에 뭐를 했고 이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정치를 잘해야 돼요. 지금.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원칙이기 때문에 보다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영원한 책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순간을 정치를 잘해야 미래에도 그 사람은 정치를 잘하는 사람으로 남아지는 것이지 과거에 뭐 잘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현실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다소 따분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급진파인 사람들이 보기에 헤롯 땅들이 보기에 아니면 누가 보기에 자, 저게 어떻게 나라를 해방할 수 있는 저게 어떻게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말씀만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종교에서 하는 말씀은 과격하지는 않은데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주 엄청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의 방법들을 내세우는 것이 종교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모님께서도 오늘날에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신통일한국의 지도를 그리는 불씨가 되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나라 사정을 보면 혼란스럽게 그지없는 이런데 뭐 좀 남이 보기에도 그럴듯한 좀 속이 시원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글쎄 저게 이루어질지 잘 알 수가 없는 애매한 말씀만 하신단 말입니다. 통일한국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통일신라가 출범했던 이 지역이 이제 더 거대한 하나님의 조국 통일된 신한국의 지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불씨가 되어 북으로 신통일한국의 지도를 그려보지 않겠습니까? 신통일한국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입니다. 통일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우리 오지구가 자리 잡고 있는 여기에서부터 통일의 불씨를 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통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복귀를 위해서 신경상국이 발빠르게 말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보신 영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대사가 나와가지고서 축사를 했습니까? 에티오피아의 대사가 나와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요 저 아프리카에서도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못 사는 나라인가 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그 나라의 대사가 나와가지고서 축사를 했는데 무슨 자격으로 그 나라의 대사가 나와가지고 이 행사 축사를 했는가 하면 6.25 때 유엔 참전 16개국 중에 한 나라의 대사로 나와가지고 축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6.25는 북한이 남한을 해방하기 위한 성전이었던 것이 아니고 유엔군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기 위한 성전이었었다. 북한의 침략은 틀린 것이었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날 축사를 했던 것입니다. 섭리의 완성은 독생녀로부터 시작합니다. 부산 성지에서 여러분이 오늘도 정성을 드리고 왔는데 이제는 드러내야 됩니다. 아버님이 여기서 출발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은 독생녀를 만나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우리가 이미 읽어서 알고 있지만 어머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머님이 남쪽으로 내려오신 뒤에 6.25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유해천전 신개국이 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대적으로 하나 된 자리에서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성장하여 완성된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참부모님 앞에, 하늘 부모님 앞에 축복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 복귀를 해야 합니다. 신경상국이 발빠르게 말아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예, 내가 여러분을 믿고 사랑합니다 하는 말씀을 2019년 7월 25일 부산교회에서 하셨습니다. 여기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죠? 그래서 눈물의 가위에서 협회 관리들이 전체 식구들을 대표해서 통성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의 섭리를 참부모님을 대신해서 이끌어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 주관 축복식에서 국가 최고 지도자가 참석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국가를 복귀하는 것이다 라는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국가 주관의 정상회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의 제안인 한일 해저턴을 신경상국 정상회의를 2019년 11월 8일 롯데호텔 부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일국을 안착시키고 천일국 안착은 자동 통관 안착으로부터 된다 해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오늘 인사강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나왔지만 통관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세상에 누가 알아줘요, 그죠?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살적에 그저 와가지고서는 참 이게 뭐하러 하는지도 모르고 통역에 도움 많다는 얘기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이 말씀은 지난 9월 30일 날 우리 제5지구의 지구장님께서 참 어머님에게 보고를 드렸던 보고 내용입니다. 매일매일 승리하고 계시는 참 어머님, 이제부터 신경원국의 승리 운세로 신경상국이 밀어붙이고 말아올려 주님의 기쁨을 올리겠습니다. 상품의 국가 복귀 승리는 신경상국 나라 복귀를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11월 10일 얼마 안 남았죠?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2019년 신통일한국 읍면동 지도자 영남권 희망전진대회 1만 명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는 신경상국 1041개 읍면동 신마을 공동체의 리더로 선정된 5명의 지도자, 공동회장, 청림회장, 여성회장, 총무와 신평화대사 1000여 명이 참석하는 읍면동 지도자 대회입니다. 읍면동 임원으로 임명된 5명이 CMS에 가입하여 지속적 후원자의 입장에서 원리회, 한일 해저턴을 일본 연수, 천주 천보 수련은 지도자 연수, 신마을 공동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행사 방향은 이러한 흐름이 더욱 각 읍면동에 확산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지역 복귀인 통반 안착이 읍면동에 스며들게 함에 있습니다. 신경상국은 대회 승리를 위해 범내골 성지에서 100일 릴레이 철야 정성을 드리고 있으며 행사장을 매일 7바퀴씩 돌며 누리고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행사를 40일 앞둔 10월 1일에는 1만 명 대회 승리를 위한 출정식을 부산 교구본부에서 갖고 범내골 제1성지 눈물바위 범일전을 순리한 정성을 드릴 것입니다. 11월 9일 이 행사에 우리 재직회장님하고 정육회장님하고 같이 갔다 오셨죠, 그죠? 11월 9일 부산 롯데 호텔에서는 신경상국 최고 지도자를 초청한 가운데
한일 해저터널 프로젝트를 통한 과학과 통일, 동생 공영 공의를 통한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ILC를 준비하고 있으며, ILC는 국제 기독교 지도자 의회라는 뜻이에요. 하고 있으며 11월 10일에는 김경수 도지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KCLC는 한국기독교의 지도자회의라는 뜻입니다. 개신교, 목사, 사회단체장, 종교문화 지도자, 기업인 등이 참석을 하여 공생, 공영, 공의사회 구현을 위한 희망전진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미미하였지만 끝은 창대한 역사적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체 성신을 만나는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된다는 진리를 치열하게 해주신 창원은 감사드립니다. 창원 컨벤션 센터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즉 오셨다는 게 아니라 오실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전 2020 승리를 향한 핵심 정책은 신마을 공동체 활동을 안착시키고 1041개 읍면동 가정교회 훈독 예배를 확산시키고 신경상국의 58개 교회를 교역으로 승격시키고 읍면동 가정교회 기반으로 한 교회 실세화, 그리고 신종중 메시아 43 핵심 가정 승리를 통한 전도원 등재, 청년 대학생 전도를 위한 각 교회 전도단 활성화, 이 전도단 활성화를 통해서 요즘에 우리 참 진주교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세 정체성 교육과 축복을 통한 건강한 교회 완성, 분기별 실체 성신 부흥 성회를 통한 신앙 본질운동, KCLC 기반 조성, KCLC 시군지구 창립, 통관회원 조직화 그리고 교육화, 2020 총선에서 승리하고 2022년 지자체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 우리 교회는 뭐 지상 어떤 교회처럼 뭐 우익을 좋아한다든가 좌익을 좋아한다든가 이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두익이에요. 누구든지 참가정에 찬성하고 동성애 같은 데 반대하고 건전한 정책을 펴나간다면 그 사람을 지지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고님께서 신경상교회 원하시는 것은 가정교회 완성 그리고 신종교 메시아 승리인 것입니다. 가정교회와 신종교 메시아 책임하는 축복가정이 되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마을 공동체 프로젝트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신종교 메시아 승리하는 가정들이 모두 되고 훈독가정교회를 완성하며 신경상국 지역복귀 토대를 구축해서 핵심 동력을 완성한다. 그래서 지역복귀를 통해서 국민 종교를 완성하고 참사랑 프로젝트를 완성한다 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신령과 진리를 무장하고 2단계에서는 나아가서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 3단계로는 전도 환경을 창조하고, 우리 조금 늦기는 했지만 전도 환경을 창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환경정리입니다. 어디 와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 더러운 곳이나 칠복 꺼진 곳이나 부서진 곳이나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이번에 바깥에는 전부 이렇게 환경을 정비를 했는데 성전은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도색하는 데만 바깥에 다 하는 것보다 2배의 정성이 들어요. 왜? 저 높은 데까지 다 칠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못했기 때문에 저쪽에 뭐 아직도 칠벗어진 데가 있죠, 그죠? 그런 데는 이번에 이제 아직 지금 바깥에도 완성된 게 아닙니다. 하다가 이 사람들이 바빠가지고선 갔다가 금주 중에 다시 와가지고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저런 데는 전부 좀 칠을 할 겁니다. 전도 환경을 창조를 하고, 그래서 우리 2세 자녀들, 3세 자녀들을 미래 인재로 양성해 나가는 데에 우리가 또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상국에서 복귀 전략은 1. 신종종 메시아 430 종행 축복 승리, 미혼 1세, 2세 축복 승리. 2. 축복 가정교회를 기반으로 한 교회 실세로. 3. 훈독가정교회 내적 조직과 효정시민대학
토종문화센터 외적 조직을 통한 통관 목표, 그리고 참사랑 프로젝트 실행을 통한 생활 종교 문화 정착, 그리고 비전 2020 빅 드림을 승리하기 위해서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 중심한 공생, 공영, 공의사회 신경상국을 실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상국 지역복귀 세부 실행 전략을 세우고 신경상국 지역복귀 실행 로드맵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선미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이 그림을 두 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림 하나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가지고서 모두들 정성을 들여서 40년 광야 노정을 마치고 여기 여리고성에 와가지고서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섭리는 정성을 들여야 완성이 되는 것이지 정성이 없이는 섭리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041개 훈독 가정교회를 정착시키고 교회를 실제화한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훈독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진주교에서도 우리 저 구미 어째 잠깐 일어나 보세요. 우리 구미산 교사님이 참 훈독 가정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폴스타 훈독가정교회 여러분을 위해서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신경상국의 지역복귀 거점 센터를 이렇게 완성을 시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기장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뭐든지 선은 작게 시작해서 점점 더 커가는 것이고 악은 크게 출발을 했지만 점점 더 작아가는 것, 그것이 악입니다. 신경상국의 지역복귀 활동 현황입니다. 우리 경남이 그 가운데서도 참 제일 선두에 서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1041개 읍면동 개문 안착식 완료, 통일 한국 국민연합 읍면동 조직을 100% 완료를 하고 읍면동마다 5명의 임원을 임명하고 CMS에 가입하게 하며 일본 연수를 통해서 참 우리 승리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리고 원리회를 갖게 해서 조직을 단결시키고 그래서 신마을 공동체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10일에 신경상국 1041개 읍면동 임원만 모아서 1만 명 희망전진대회를 차원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사업은 한일 해저터널을 추진하고 신마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훈독가정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 복귀를 실현시킨 모범 사례들은 참 어디가 제일 잘하고 있는가 하면 대구 교구가 지금 제일 앞장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교구를 모델로 해서 우리 전체 제5지구의 교회들이 승리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KCLC 기반 구성 세부 실행 전략을 세우고 58개 교회 교역 승격 예배를 통해서 가정교회를 안착시키며 한일 해저터널 프로젝트를 통한 국가 의제를 안착시켜 나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이렇게 대구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아주 잘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종교 지도자 초청 강연회를 잘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서 이제 교역 시대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며칠 날 한다고요? 이달 20일 그날이 일요일인데 그때 이제 우리 사천 남해교회까지도 여기에 오가지고 같이 교육 승격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신한국 제5지구, 신일본 제5지구가 특화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지난 5월 말에서부터 이날까지 일본의 이제 후쿠오카에 가서 그 한일 터널 타고 있는 현장에 갔습니다. 참, 말만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죠. 백문부여일견이라고. 여기서 10번 말 들어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현지에 가가지고 보니까 그런 것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여기는 어딘가 하면은 지금 부산 항구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인데 제가 여기 부산에서 공직생활 하면서 여러 번 가봤었거든요. 근데 야 정말 뭐라 그럽니까? 상전벽해라 그럽니까? 세상이 그때하고 너무 변했더라고요. 그때 이 여객터미널은 가보니까 어디 꾸지지한 게 참 외국인들이 와서 보기에 참 부끄러울 정도였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야 미국에 나가서도 이렇게 훌륭한 여객터미널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잘 해놨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것을 가보니까 한일 관계가 나쁘니까 여기에 그날 배 타고 간 민원이 그 큰 배에 100명이 안 됐어요. 한일 관계가 나쁘니까 어느 정도인가 하는 말입니다. 그 중에 두 분이 대학 교수님이 같이 가셨는데 그 교수님들이 야 내가 저 며칠 동안 일본 갔다 오게 됐다 하고 자녀들한테 전화를 하니까 옆에서 들려요 소리가. 자녀들이 뭐라고 하면 아버지 아니 이런 때 일본에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때 갔다 왔습니다. 참 그 나무 일이지만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가 이래다가는 그 배가 파산을 하겠더라고요. 그 큰 배가 뭐 한 5,000명을 실어도 뭐 자리가 남을 것 같은 큰 배인데 100명도 안 탔으니 말입니다. 가서 이제 이번에는 말입니다. 아이고 내일같이 떠나려고 했는데 오늘같이 우리 교부장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저 진주 목사님 이번에 원래 제가 가게 됐는데 못 가게 됐거든요. 아유 그럼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진주 목사님이 단장이 되어가지고 인솔을 좀 해주시고 가서 강의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고 부담스러워서 혼났습니다. 왜? 그 단상에 서야 될 사람이 저 티셔츠 입고 쓸 수도 없고 남방 입고 쓸 수도 없고 양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언제 할지를 모르니까 3일 내내 양복을 입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더운데. 어쨌거나 가가지고서 참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봤는데요. 가서 보니까 여기가 이제 그 터널 타고 들어가는 입구인데 왜 이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는가 하는 말입니다.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입니다. 지금 공산주의가 뿌리가 뽑혀가지고 공중에 붕 떠 있었는데 이게 다시 살아나려고 한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일 해저 터널을 통해서 얼른 한일 관계를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공산주의가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탄들이 뭐예요? 한일 관계가 회복되려면 방해하고 한일 관계가 좋아지려면 방해하고 한일 관계를 회복시키려면 뭐가 어떠니 해가지고 또 방해를 하고 그래서 자꾸 나쁘게 만들죠. 그죠? 원래 아담과 해와의 남매관계가 좀 좋지를 않으니까 거기에 사탄이 침범에 들어가서 인간을 타락시켰던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아담과 해와 사이가 좋아지면 사탄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국가는 한국이고 해와 국가는 어디에? 일본이죠. 그죠? 그래서 한일 관계가 좋아져야 세계에 평화가 온다 하는 것이 참본인의 사상이십니다. 가서 봐보니까 이 현장에 가서 한 600m 정도 이렇게 터널을 타고 들어갔는데 위에서 이렇게 쭉 뭐를 타고 들어가는가 하면은 그 골프장에 가면 다니는 골프카를 타고 들어가는데 한참 멀리서 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도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것이 뭘 알게 됐는가 하면 이 터널을 뚫는데 터널이 3단계가 있더라고요. 3단계가 뭔가 하면 제일 먼저는 조사경이라는 걸 뚫고요. 조사경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이 터널을 뚫어야 되는 모든 코스에 들어가가지고 지질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는 바위가 있구나, 어디에는 물이 많이 나오는구나, 어디에는 진흙이 있구나, 어디에는 모래로 되어 있구나, 이걸 다 조사를 하는 것이 조사경입니다. 이걸 다 뚫어놓고 조사경을 뚫고 나서는 뭘 뚫는가 하면 작업경이라는 걸 또 뚫어야 돼요.
이 큰 터널을 뚫는데 그 한꺼번에 그냥 뚫는 게 아니더라고요. 작업경을 뚫어가지고 그 작업경을 통해서 흙이며 바위며 물이며 이런 걸 다 뽑아내야 본갱이 뚫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3단계 갱을 뚫는데 조사갱을 지금 이제 뚫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럼 작업갱하고 왜 본갱을 안 뚫습니까? 한국과 일본의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자 이제부터 갱을 뚫습니다 하고 사인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국경을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뿌리가 뽑혀가지고 공중에 붕 떠있던 소련과 중국이 다시 공산주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베링 해협을 내려버려요. 베링 해협을 8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일 터널도 일본이 막고 있으니 한일 터널과 베링 해협을 공개적으로 워싱턴 타임스 종주권이 책임지고 발표해버렸습니다. 다 준비해서 한일 터널을 파는 겁니다. 일본이 안 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대체섬이 쓰시마라고요. 언제나 터널을 팔 수 있습니다. 쓰시마는 한국, 일본 본토를 중심 삼고 나가사키 현에 속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일본의 문을 열어요. 거기로부터 히로시마, 오사카, 나고야와 교토에 문을 연다는 겁니다. 교토가 열리는 동경을 중심 삼고 문을 열고 일본 정부에 문을 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2009년도에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이 말씀을 처음에 하실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글쎄 다시 공산주의가 살아나려고 하나? 잘 모르겠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했는데 정말 요즘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공생 공영 공의를 통한 한반도 통일 2019 신통일한국 읍면정 지도자 영남권 희망 전진대회를 통해서 선한 힘을 결집시키는 거예요. 선한 힘을 결집시켜서 선이 올바르게 서게 되면 악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체가 똑바로 서 있게 되면 대상은 저절로 똑바로. 그리고 자, 개 일가족 왼쪽이셔 채권이 옆으로 걸어가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개 아들 손자매는 얘기했어요. 엄마 어떻게 하는 게 똑바로 걸어가는 건데요? 그랬더니 개가 대답하는데 이렇게 안 가는 것이 똑바로 가는 것이냐고. 이건 진리가 아니죠, 그죠?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똑바로 가는 것이야. 하고 주제지 이렇게 안 가는 것이 똑바로 가는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체가 똑바로 서야 대상을 복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여줘야죠. 그래서 이날 행사는 그 보여주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뭐가 선이라는 것을 뭐가 아니하고 뭐 화열병도 던지고 그러지만 선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은 무엇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정성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식구들 가운데서 이해를 못하시는 식구님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일요일에는 반드시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시오 하고 다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이런 말씀을 하기가 좀 적당치를 않아요. 왜? 많은 식구들이 지금 청평에가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오늘 하는 이유는 청평에 가서 기도하는 식구님들은 우리 이렇게 진주에 있는 식구들은 머리로 그리고 눈으로 말씀을 듣고서 알지만 청평에서 기도하는 식구님들은 또 영적으로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한 것입니다. 아마 다른 교회에서는 다음 주에 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참 어머님의 두 가지 결의는 뭐냐? 7대국을 국가복위를 시키고 모든 축복가정을 신종종 메시아로 승리하게 하셔서 모든 축복가정들이 다 천국이적 축복을 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요즘에 와서 어떤 가정은 뭐 산상식 과정을 했는데 아이고 우리는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중간에 지방방송 좀 꺼주세요.
어떤 축복가정들만 구원을 받고 어떤 축복가정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주체가 축복을 받으면 대상은 같이 축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가정들이 다 천국에 있죠. 축복을 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부장님은 사실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 좀 희열하겠죠 모르지만 지부장님이 저한테는 사실 제자격입니다. 제가 옛날에 할적에 지도를 썼던 학생이에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존경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도대체 잠을 언제 자는지, 도대체 언제 쉬는지, 도대체 언제 밥은 제대로 먹는지 도대체 등해번쩍 서해번쩍 하고 말씀을 들어도 말입니다. 우리는 참부모님 말씀을 이렇게 부산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들으면서 그 앞에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참부모님 말씀 끝나고 나면은 참부모님 말씀의 줄거리가 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행동지침까지 교재에서 만들어내버려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 이런 보고를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그죠? 이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남교구 공직자들이 모여서 결의한 핵심 사항은 이것입니다. 지부장님께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셨던 내용,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보여준 걸 프레젠테이션 한다래요. 프레젠테이션 한 내용을 이번 주 일요일에 모든 목회자들은 5지구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설교를 한다. 그리고 11월 10일 희망전진대 관련 사항을 재점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인원동원,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가정당 21만 원 기준의 헌금들을 좀 식구들이 할 수 있도록 전부 독려를 해달라. 그래서 10월 25일까지 교구 통정을 입금되게 해달라는 얘기를 부탁을 하셔서 급히 오늘 또 설명하게 됐습니다. 10월 11일 날 창원 KCSC 세미나를 준비를 점검하고 10일 목요일 17시까지 보고를 하며 10월 31일에는 각 교회 활동 보고를 한다. 그리고 1차 보고와 2차 보고, 3차 보고를 한다. 현장 보고 활동 사진은 그때 공유를 한다. 부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따로 모여서 전체 일정하고 모임을 가자고 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일본 가는 데 때문에 빠졌지만 간 걸로 다 쳐줬고 또 아마 다른 교회에서는 식구들이 그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데도 있는가 봐요. 그런 교회에서는 참 회의 끝난 다음에 따로 또 모여가지고서 교우장님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낼 시간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을 받고 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청평가 가지고서 어떤 정성을 들였다. 내일부터는 나한테 복이 쏟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죠? 그 조상의 산소를 잘 좋은 명당에 담으시면은 금시발복을 하는 데도 있다 그래요. 그죠? 금시발복. 그러니까 조상 산소 모시고 내려오는 즉시 로또에 당선되는 사람도 있다는 아이가 있기라니. 근데 또 한참 걸린 다음에 복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환란이 닥쳐왔는데 그 환란을 이겨내야 된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뭘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 그랬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너희들 믿느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믿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지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이 제자들이 이제 전도 활동을 세계 각국에 다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나이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리라. 참 평안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평안을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일을 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랑 선생님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해야 마음이 편하죠, 그죠? 열심히 일을 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해야지 평안을 누린다. 이거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환난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로마가 본래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로마가 또 쳐들어왔죠, 그죠? 또 쳐들어와가지고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정도로 다 망해버릴 것이다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쪼가리 쪼개가지고서 노예로 삼아가지고 세계 각국에 흩어놔 버렸어요. 이런 환난이 올 것이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했구나 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 노예로 끌려갔지만 거기에 가서 다 정착해가지고 다 잘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 성경이 퍼지게 되는 기초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시는 방법은 이렇게 이기시는 거예요. 세상에 하는 것처럼 주먹이나 총칼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진리로 정성과 사랑으로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성경 중에서도 증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안 읽으신 분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힘이 작아서 큰 열매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는 영광의 멸류관 얻으리라 하는 찬송가 내용인 것입니다. 내 하는 예들이 화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면 영광의 멸류관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공원 천진 참공원, 때가 급한 시대에 저희가 태어났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그렇지만 중요한 시대이며 이 어려운 시대에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영광을 위해 해주신 시대인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하고 일선에서 물러서 없이 충성하여 아버지 앞에 승리의 영광을 바치는 자녀들이 모두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빌고나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 예수의 이름으로 보고 드렸사옵나이다.